주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2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확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함을 정말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우리보다 앞서간 두 사람,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들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누구죠?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벨의 신앙은 참된 예배자의 신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 대표자의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실 때에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귀한 성도들이라고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길이 이렇게 참된 예배자들과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신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지면을 살피시면서 찾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벨과 같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정말 그것을 소원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시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벨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unpack 해보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즉 예배는 어떻게 드린 예배인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제사는, 믿음의 예배는 절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내 철학,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안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겠죠.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그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아벨이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앞서가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본이 되어주시면서 권고와 격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습,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리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후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동기와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만약 예배 드리는 것이 기분 좋을 땐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마 나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땐 드리고 어떤 때는 안 드리고, 그렇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제사 드리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요, 예배 여러 봉사와 참여하는 모습들이요, 그 안에 우리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 자신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이나 어떤 물질 전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힘써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믿음의 선조였다면, 또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을 산 대표적인 그 믿음의 선조입니다. 우리 같이 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에녹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에녹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신비롭습니다. 그가 65세 되었을 때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 그 사건이 어떠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살던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은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죄악이 범람하는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둑하고 그리고 정말 힘든 그러한 시대요. 그런 시대적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융화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그 말은 에녹의 삶의 가치가, 에녹의 삶의 그 기준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볼 때에 세상에 맞추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의 발걸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할 때, 내 교만과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이 힘들고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괴롭기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만과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 앞에
항상 겸손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에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닮아가는 것. 에녹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빛 대신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한 기쁨과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진리 대신 주님처럼 진리를 말하고 행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일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그 믿음의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주의 생명과 그 영생이 그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우리가 에녹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 들리움 받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미 선포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된다면은 바로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나타나는 것을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도였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도였어요. 아벨과 그리고 에녹의 모습이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해요.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지면을 살피시면서 아벨과 같은, 에녹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동행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를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